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청년 찬양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심재일 전도사는 이제 3월 1일부로 이제 목사가 됩니다. 인준 목사가 이제 지난 인준 검사 다 심의 걸쳤으니까요. 오늘은 그 결혼할 그 신부의 교회 방문해서 인사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온 김에 설교까지 부탁해서 오늘 이제 한양교회 갔습니다. 오늘 저는 주목받지 못한 고독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껐다 켜야 다시 커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참 세상의 뉴스가 아주 흉흉합니다. 특별히 미국은 122년 만에 찾아온 그 강추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체감 온도가 70도라 그러는데 아주 경험을 하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체감온도 70도면 어떤가? 이 오대호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강이 호수가 다 얼었죠. 아주 자동차도 아주 멋지게 작품으로 바뀌었죠. 또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나이아가라 폭포도 아주 다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은 모습 사진에 올랐어요. 그 미시간주의 미시간 그가 이제 오대호 옆에 있는 그 도시죠. 거기에 있는 그 요셉 등대라는 등대가 있는데 겨울이면 보통 이 정도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번 추위에 아주 모습이 멋지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도 없죠. 작품 이건 오른쪽에서 본 거고 이건 왼쪽에서 본 겁니다. 얼마나 추운지 뭐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동부는 그렇게 추운데 서부는 반대로 아주 건조해서 산불로 난리를 겪었죠. 아주 여의도의 몇 배요?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해당되는 산림이 다 불에 타고 수많은 집들이 다 불에 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 비가 오니까 이제 산불을 꺼줘서 참 다행이다 했는데 불에 타서 산에 없어진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폭우가 오니 산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뒤에 또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산사태로 15명이 사망하고 이거는 이제 동영상을 캡처한 건데 14살 소녀를 필사적으로 구조하는 그래서 아주 성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 동영상을 캡처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그분의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 한 550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대저택이라 그래요. 저분 아시죠? 앵커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불우한 소년 시절을 잘 극복해서 아주 대성공한 사람이고 차기 뭐 대선 후보로도 막 거론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저 아름다운 집이 이번 산사태로 인해서 아주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본인이 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안식학교 시간에 잠깐 기도를 했지만은 우리 브라질에 가 있던 우리 지영배 목사가 1월 1일 방문을 갔는데 성도의 집을 방문 갔다가 모기에 물렸는데 황열병에 걸려서 어저께까지 간 수치가 제로라고 뭐 입에서 피가 멎지 않아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있다고 기도 부탁한다고 그런 뉴스가 왔었는데 분명히 황열병 예방주사를 맞았을 겁니다. 그 나라 가는 사람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95%가 효과가 있고 한 5%는 효과가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번에 황열병으로 인해서 어제 잠들었습니다. 제가 사만교회에 있을 때 우리 청년이었고 그때 신학을 공부 시작했고 그래서 아주 신학 마치고 목회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았었는데 이렇게 된 소식
정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모기가 1년 한 200만 명씩 죽인다고 하죠. 가장 작은 동물이지만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모기고, 그런 면으로 보면 참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 뭐 김정은 때문에 불안하지만 그런 모기도 없고 이런 강추위도 없고,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저의 나라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저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한 생각이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말세가 되면 사람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게 될 것이다. 말세가 될수록 이런 난리의 소문이 많고 실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 고통이 많아지니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간다고요.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 돌보는 것을 등한히 하게 되는 시대가 이 말세에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의 성품이 나쁘게 변해서도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로 인해서 이런 고통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갈수록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많지만은 정말 그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60대 고독사 현장 가보니 나 홀로 죽음 5개월 만에 대답하는 세상. 이 한 분이 60대 한 분이 돌아가신 그 부산 동구 초량동의 그 집인데, 그분이 돌아가신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5개월 만에 발견했어요. 나 홀로 죽음이죠. 그분이 사는 월세방 바로 1m 앞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쉬어가라는 구청에서 설치한 그 벤치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쉬어가고 앉아있으라 이렇게 설치만 해주면 뭘 합니까? 요즘은 정말 홀로 살면서 고독과 싸우는 어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 장수대학을 하면서 안 나오면 전화도 하고, 그래서 확인해서 저희 퇴교원 지역에 이런 어려움 이렇게 쓸쓸히 돌아가시는 분은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런 모든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무엇인가 해야 될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뭘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는 데서 오는 영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퇴근교회 목양 지침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예배를 드리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떠나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감의 글에 성령이 떠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 요소들이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시리즈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하면은 그저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냥 3m는 넘는 골리앗을 이겼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는 이 선악의 대쟁투의 축소판입니다. 그 모든 요약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보면 그것을 이제 화요병이 주석한 책에 보면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 곧 키도 크고 힘도 센 한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어 싸움을 도두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싸울 사람 하나를 택하여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을 보내서 나와 싸우게 해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내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너희가 보낸 그 한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렇게 했죠. 그때 그 한 사람이 하나를 보내라 하는 그 말이 뭘까요? 예? 여러분,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골리앗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예, 오르바예요. 참 잘 기억하십니다. 오르바는 누구예요? 룻의 동서입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서 룻과 오르바가 있었는데, 룻은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고,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그 랍비들의 전설에 의하면 그 오르바는 돌아가서 재혼을 했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골리앗이래요. 골리앗이라. 룻은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죠. 그러니까 이제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만은 오르바는 바로 이 골리앗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위클리프 성경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나와 싸울 한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선악간의 대싸움과 구속의 경륜을 여기서 읽을 수 있죠. 1대1로 싸워서 이긴 쪽이 승리하는 것, 바로 이것은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을 상징합니다. 오직 한 사람, 바로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이 사탄에게 패배함으로 이 땅이 사탄의 세상이 되고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 대신 싸워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잃었던 영생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된 이야기가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골리앗이 죽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갔죠. 그때 군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는 사람들 쫓아가면서 아주 손쉽게 승리할 수 있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사탄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지금은 살아서 발버둥 치고 있지만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가 언도됐어요. 그에게 있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끊어졌다. 시대에서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그는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정해진 거죠. 마치 그 아주 큰 그 보아뱀 아십니까? 뱀? 그 열대지방에 하면 큰 뱀이 있는데 그 뱀이 어느 가정에 들어왔어요.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동네 어른들을 불러서 그 뱀을 좀 이렇게 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한 분이 나오더니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 뱀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그 무슨 소린가? 뱀을 잡았는데 왜 어려울까요? 들어가 봤더니 뱀을 정말 잡아서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쳐서 죽였는데 그 몸뚱이가 아직도 살아가지고 꿈틀꿈틀대면서 막 발버둥 치는 바람에 그 부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아수랑처럼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런 형국이다 이거예요. 요즘은 마지막 발버둥 치는 사탄의 그런 발버둥 치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골리앗을 다윗이 어디를 쳤죠? 예? 이 물매를 가지고 돌려서 어디를 맞췄어요?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쫓아가서 이 머리를 그의 칼로 잘랐죠. 이 머리를 쳐서 이긴 것도 무엇을 상징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그것을 또한 표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윗 왕처럼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자식들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그런 여러 고통을 겪으셨죠. 그러나 다른 점은 다윗이 실패했던 점에서 그런 예수님은 결코 그런 한 번도 실패하거나 죄를 짓거나 자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이 되지만은 여기 있는 그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안산홍에다가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이 안산홍이 예수라고 그래요? 다윗은 40년 동안 이 땅을 치리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봉사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몇 년이 모자라요? 36년 반이 모자란다. 그 36년 반을 안산홍이가 와서 채우고 갔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다 이럽니다. 근데 대충 계산하면 36년 반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아니래요.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또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간 것들, 여러분 사울 왕이 그에게 갑옷도 주고 칼도 줬지만 그것을 물리쳤지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면도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노란 줄만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로 그가 이 땅에서 봉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골리앗을 만납니다. 실제로 문자적인 그 골리앗은 한 명이었죠. 17장에 나오는 그 골리앗은 한 명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24가지의 그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수많은 고통, 어려움, 난처한 많은 골리앗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다 하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주 무척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늘어난 사람이 숫자에 불과하지 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장애물이 단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다가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편애한 사람이다. 목동을 불러서 왕으로 삼고 그에게 아주 왕되기까지 이끌어준 아주 편애한 사람이라 편애를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도 셀 수 없이 많은 인생의 위기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골리앗이 참으로 많죠. 그 골리앗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은 말이죠,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내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 신경끄기의 기술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결혼하는 사람이 당신과 싸울 사람이다. 당신이 구입하는 집이 당신이 수리할 집이다. 당신이 선택하는 꿈의 직업이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건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 그런 것 없는 삶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여러분하고 뭐 할 사람이라고? 싸울 사람이라고. 그걸 아예 인정하고 결혼해야 돼.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절대로 안 싸울 거야. 나만 위해서 살 거야.
깨몽, 꿈 깨라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는 동안 고통이 늘 동반된다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하면 고독이든 고통이든 즐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여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들, 이거 하려고 그러면 여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많이 아픕니다. 제가 못하지만 해금을 하잖아요. 조금 해금하는데, 해금해도 이 줄을 여기다 잡아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물집이 생기고, 나중에 물집이 생기는 걸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하다 보면 구독살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안 아프게 됩니다. 이제 우리 동계올림픽이 며칠 남았죠?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에서 15개 종목으로 102개의 경기가 치러진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가는 선수들 치고 수술받지 않고 깨지고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선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쇼트트랙 선수 그 임효준 선수는 수술만 7번 받았다 그래요. 스피드 스케이팅 3회 연속 메달에 도전하는 그 이승훈 선수 있잖아요. 아주 장거리 아주 잘하는 그 사람도 정강이를 찢어져가지고 8반을 꿰맸다 그러고, 앞니가 깨진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근데 앞니를 안 고쳐요. 우리 박 집사나 우리 신 집사나 뭐 정 집사 집에 가서 앞니 좀 고치러 오면 좋겠는데 왜 안 고치냐 그랬더니 또 깨질 건데 뭐하러 하냐. 그래서 선수 생활 올림픽 끝나면 그때 고치겠다 그럽니다. 봅슬레이 선수, 봅슬레이 타다가, 봅슬레이 아시죠? 타고 내려오는 거, 그게 뒤집어져 가지고 아주 김동현과 김금보 선수는 아주 등짝에 화상을 입었어요. 이상화 선수 아십니까? 이상화 500m 아주 단거리에 금메달 땄던 이상화 선수. 그 선수가 어느 날 이렇게 그 스케이트를 이렇게 벗는 것을 어떤 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딱 보는데 그의 발이 이랬었습니다. 왼쪽이 이상화 선수 발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은 그 강수진 발레리나 그 발은 너무나 잘 알죠? 발레리나 선수의 발이 저렇게 막 울퉁불퉁, 얼마나 고통을 참고 살아서 구독살이 배기고 해서 발이 저렇게 됐을까. 근데 이상화 선수도 그의 발을 보니까 아주 물집이 있고 구독살이 배기고 정말 흉측했어요. 근데 양말을 안 신었어요. 그래서 왜 물어봤습니다. 왜 양말을 안 신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타는 사람들은 그의 발을 석고보드로 따가지고 아주 발에 딱 맞게 신발을 제작한답니다. 그것이 그 스케이트화가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딱딱해요. 아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은 맨발로 그거 신고 딱 서기만 해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신어야, 양말을 신으면 그 양말의 0. 몇 미리가 때문에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속도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 0.0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맨발로 타야 되는데 그 맨발로 타다 보니 까지고 물집 잡히고 아주 흉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고통을 즐기고 이겨냈기에 그가 국가대표가 된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그 큰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프니까 국가대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프냐?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아프다 이것만 알아. 아프냐? 그러니까 국가대표다. 고통이 없이 국가대표 되는 사람 없듯이 고통 없이 하나님의 큰 일꾼 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 다가온 첫 번째 골리앗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외로움, 그 골리앗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선택하고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새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8명과 딸 2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러 모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7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7명만 불렀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제일 큰 장자 엘리압을 딱 불렀어요. 엘리압이 딱 섰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나 사무엘이 보기에나 누구라고? 이 사람이 왕이구나. 왕될 제목이다 딱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내가 이를 버렸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둘째를 딱 세웠는데 둘째가 누굽니까? 아비나답을 불렀더니 아비나답도 아니다. 셋째 아들 삼마를 세웠는데 삼마도 아니다. 그래서 7 다 세웠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물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 그랬는데 말이에요. 아들 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말째가 남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째가 남았다. 이 말째라는 말은 사실 이 말 속에서 이 말째 그러면 막내둥이 이런 말은 또 귀여운 표현도 되지만은 사실 그가 한 그 말째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들 축에도 못 끼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집안에 그저 허드렛 일 하는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킨 아이다. 그저 양 지키는 막내가 하나 있다 이것입니다. 그는 왕 제목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말째라는 뜻의 원문은 7째 밖에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7 숫자를 좋아하죠? 7은 완전 숫자예요. 근데 아들 7이 있으니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이 7째 아들, 7 아들이면 충분한데 이 8번째는 이 생각지도 않는 원치도 않는 아들이 하나 더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7째 밖에 있는 아들이 하나 더 있다 이것입니다. 7명의 아들이면 완전히 조카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자식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또 그런 양 지키는 자로 불려졌죠. 가장 미천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막내 다윗에게 무슨 일을 시켰어요? 심부름 시켰잖아요. 허드렛 일이라 하는 빵이나 좀 갖다 주고 오라. 이 다윗은 이 말째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어요.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저 전통의 굴레와 사회적 통념이란 편견 안에서 이 사춘기와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참 부모와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그 민감한 나이에 주목받지 못하는 그 삶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서름도 있었고 많은 외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나가서 놀고 싶지 않겠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아주 꼬맹이 때부터 막내가 양들을 치고 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어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나는 두려움이 없노라 그러시나요? 우리 어르신들의 두려움이 뭐예요? 나중에 내가 병에 걸려서 치매라도 오면 어쩌나. 그거보다도 내가 이제 쓸모 없어지고 힘 없어지면 그래서 가족들이 돌보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나를 어디로 보내면 어쩌나.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요양원 이런 데가 나쁜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면 참 잘 돌봐주고 편하게 해줍니다. 가족들도 좀 편하고. 그런데 막상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는 어떤 친척 한 분도 그랬어요.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그런다. 그런 건 마치 자기를 유배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 며느리가 너무나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너무 일을 할 수 없어서 좀 이렇게 좀 가주세요 부탁하는데도 마치 글로 보내면 자기를 버리는 것처럼 가족끼리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봤어요. 어쨌든 그런 것을 두려워하죠.
이 가족들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고 따돌림 받는 것은 아주 큰 외로움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다윗은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약에 빠지지 않고 그가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이 다윗처럼 성공하려면 외로움을 즐겨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외로움을 즐겨라. 성공하려면 외로움을 즐겨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느라고 굳게 결심한 이후 우리의 발길을 가장 방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그 어떤 목표이든 간에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수없이 겪었을 통과 의례이다. 내가 도대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며 살아야 하나, 이런 회의감마저 불러일으킨다. 그러면서 이런 거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당신이 어떤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과정을 이미 시작하였거나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제 곧 문득 외로워질 것임을 명심해라. 정호승 그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 외로울 때 누구 하나 내 고독의 잔에 눈물 한 방울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럴 때 만약 당신이 외롭다고 징징거리며 질질 짠다면 적어도 당신이 꿈꾸는 어떤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간 것임을 알아야 한다. 크게 될 사람이면 고독과 싸워서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부터 벌써 히랍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파테마타 마테마타. 그것이 뭐냐면 고통으로부터 배운다 이 말이에요. 파테마타 마테마타. 그것을 즐겨야 외로움의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성공한다 이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어떻게 그가 그 고독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다윗은 그 서러움과 외로움을 때문에 아주 고통을 한탄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극복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는 양떼와 함께 다니면서 천연계를 명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를 짓고 그 시를 노래로 부르는 것이 그의 외로움을 승화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런 글이 성경에 있나요? 그렇게 했다는 말은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어요. 왜요? 그가 많은 시편을 지었고 그가 수금을 잘 타고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까지 갔어요? 사울 왕이 외로울 때 그 앞에 가서 노래 부르면서 시를 노래할 수 있을 정도로 뽑혀갔어요.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가 시를 지으며 그 시를 노래하며 지냈다는 것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뭘 했어요? 양을 지키다 보면 곰도 오고 사자도 옵니다. 그러니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술 연마도 했어요. 틈나는 대로 물매 돌려서 맞추는 연습도 했을 것이고, 곰이 와서 막 달게 들면 아이고 이게 내 양이냐, 뭐 형들은 다 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뭐 돌볼 책임이 있나,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양처럼 그가 돌보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들었던 그런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예선하였다. 이 예선이라는 말은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미리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아예 선택한 것입니다. 또 예선이란 말은 미리 보았다 이 말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고 다윗을 자신을 위한 왕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을 자신을 위한 왕으로 선택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다윗의 사랑됨을 본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을 보는 관점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외적인 것을 먼저 보죠. 키가 얼마나 크고 잘생기고 얼마나 많이 공부했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인물을 평가합니다. 사무엘과 이새도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압이, 그 장자 엘리압이 외적 모습을 보면 왕의 후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출중한 사람이 더 영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성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능한 자가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미련한 우리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존재의 중심에,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 성공한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에 분노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참미 아시죠? 이 복음성가?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것 같아요. 그 가사가 이래요. 참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윗은 이 가사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이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은 내 마음과 같아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영어 성경의 그 뜻으로 보면
그걸 직역하면 내 마음 뒤에 있는 자, 나의 마음을 따르는 자, 그런 뜻입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 마음 뒤에 늘 서 있었어요. 그분의 뜻이 어떤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늘 살피며 그것을 따라가려고 했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왜 엘리압이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다윗보다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그 뒤에 17장에 보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전쟁에 나간 엘리압을 위해서 아버지가 보내서 이제 다윗이 심부름을 가잖아요. 갔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 너 양 안 치고 뭐 여기까지 왜 왔느냐? 혼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싸우러 한번 나갔다니까 또 혼을 내지 않습니까? 사실 엘리압은 비록 동생이라도 이 동생은 이미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다면 이 사람이 뭘 될 걸 알았어야 돼요. 왕이 될 걸 알아야죠. 비록 동생이라도 존중해 줬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거들먹거리고 내가 장자인데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혼내는 모습 보면 그 엘리압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부자 선지자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신뢰의 공과를 가르치고 계셨다. 모세를 당신의 사업을 위해 훈련시키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새의 아들을 당신의 선민의 지도자가 되도록 양성하시고 계셨다. 다윗은 그의 양떼를 지켜 보호하면서 크신 목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배우고 있었다. 그가 양을 치면서 그 양떼를 사랑하면서 내가 이 양떼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돌보시고 사랑하실까. 그래서 후일에 그가 지은 시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시를 그가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양을 지키는데 아주 성실했어요. 기름 부는 날도 양을 지키고 있었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날도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에게 양을 부탁하고 갑니다. 17장 20절에 부탁하고 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갔다 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이나 부모가 감시자로 있는 것도 아닌데 곰의 입에서 양을 구해냈어요. 사울의 왕궁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가 다시 시간이 나면 다시 돌아가서 양을 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그가 하던 일을 팽개치고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그에게 기름 부은 때 쓴 그 양뿔을 가지고 처마 밑에 딱 걸어놓거나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그걸 흔들면서 나는 기름 부은 사다 자만하지도 않았어요. 늘 겸손과 성실한 자세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고 충성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게 합당하다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마음이 하나님께 바르지 않은 사람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할 때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보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우리 학생도 많고 어린이도 많고 청년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유심히 보셨다고 했습니까? 양치기 할 때였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내가 크면 언젠가 훗날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직도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로 있는 지금, 교회에서는 어린이부에 학생부 한 회원으로 있는 지금, 학교에서는 아직 배우고 있는 지금, 아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혹 부모에게 주목받지 못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먼저 충실한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큰 자리로 옮기셨던 것이죠.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하기 전엔 도끼의 날을 가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우리가
이 학생 시절에 준비하는 시절을 보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관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전심이라는 말이 뭘까 하고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 원문의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마음에 자물쇠가 채운 골방이 없는 마음, 그런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이 마음에 어떤 자물쇠로 채워진 어떤 골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고 제가 미국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다른 점을 좀 발견한 것이 뭐냐면, 미국에서 온 아이들은 아주 솔직해요. 싫으면 싫고 딱 했는데 싫어요, 그래요? 좋아요, 딱 분명히 합니다. 근데 저희 한국 사람들은 사양지심은 예지다냐라고 무조건 뭘 하면 못해요 이래. 그럼 저는 진짜 못하는 줄 알고 안 맡기면 왜 안 맡겨요 또 이래요. 뭘 재요. 골방에 채워진 자물쇠 같은 방이 있어요. 솔직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 두는 걸 싫어합니다. 바둑은 뭐 모르겠어요. 왜 장기를 안 두냐면 이 장기 두는 것이 꼭 사기치는 것 같아. 이쪽에서 장이야 상장 받아라. 근데 상장 받으면 여기서 포장으로 딱 잡아먹어요. 사실은 포장을 치려고 하면서 옆에서 상장 받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전쟁에는 유용해요. 물론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까지 골방에 채워진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요약을 합니다. 다윗은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이 고독의 골리앗을 처음에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미하면서 성실히 일하면서 이 극복한 이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를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